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번역가이고 신학교 교수님이셨던 민영진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을 하셨다고 합니다. 유학을 하실 때 이스라엘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은 한글 교과서인데 히브리이니까 히브리어 글 국어 교과서를 보셨다고 합니다. 이래 신경을 좀 열었는데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구절이 좀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첫머리에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이게 국어 교과서 첫 문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나, 너, 우리 바둑이 이렇게 했는데 이 나라는 국어 초등학교 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교육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국어 교과서 첫 말이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과거에 수치스러운 고난의 역사를 철저하게 기억시키는 교육을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고난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수치스러운 노예를 당하지 않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히브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 구절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서론격으로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말씀할게요. 하세요. 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노예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국어 교과서, 국가 교과서니까 뒤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빼고 앞에 구절을 국어 교과서에 실었던 겁니다. 너 누구냐? 이스라엘로 누군 줄 아느냐? 너 정체를 아느냐? 너희들은 이집트 노예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지금은 자유인이지만 예전엔 너희들이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신앙 교육이 이스라엘 교육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 노예에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 지금도 사람들이 어려운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또다시 노예가 된다. 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호사에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람이 왜 망하느냐? 여러분들 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망하기도 하고 가정에 붕괴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녀들이 안 되기도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지식을 버리면은 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우면은 배우면 회복될 수 있다. 그 이스라엘이 이걸 교육시키면 너희들이 배우는 것을 멈출 때에 노예가 된다.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세상에 있는 지식을 배우면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식 교육을 하겠다라는 뜻이 그 국어 교과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게는 신앙 교육과 두 번째 지식 교육을 위하여 너희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망하게 되고 어려운 것은 모르면 망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더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배우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제일 처음에 마음에 각오를 다져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좀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감추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은 정신력이 약해집니다. 육체는 뭐 어쩐지를 몰라도 정신이 약해진다. 다시 그런 고난을 겪고 수치를 당합니다. 왜? 정신력이 떨어지니까 육체가 강해도 언젠가는 아무리 지금 좋다 할지라도 정신력이 떨어지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스라엘은 왜 고난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교육을 할까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왜 고난의 아픈 역사를 수치로 잊어버리려고 할까요? 진짜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이스라엘 교육법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 교육법에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강해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강해져야 되는가요? 육체가 강해져야 될까요? 정신과 영이 강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어떤 내용은 바울 사도의 자기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기까지는 이제 바울 사도가 평가를 한 겁니다. 지금 자기 형편, 자기의 모습은 이겁니다. 내 육체의 가시, 그거는 곧 사탄의 사자, 이게 자기에게 있대.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자기에게 아픔, 육체의 고난이 있는 것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3번 죽게 강구를 간절히 했는데 안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실망스럽잖아요. 여기 육체의 가시는 질병을 말한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안질이 있었을 거야. 게세마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강력한 빛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눈이 상했더라. 그게 고통스러워 가지고 3번 예수님께 간구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발작을 하다가 막 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가 또 부끄럽기도 해서 3번 간절히 예수님께 좀 가져가 떠나 치유되기를 원했는데 안 됐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가시는 우리가 이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시가 조금이라도 박히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들? 이거 빼려고 막 이렇게 막 바늘로 막 피가 날 때까지 해가지고 뽑지 않습니까? 그 바울 사도에게도 가시가 들어왔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뽑으려고 해도.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찌르는 것이요, 골막,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가시입니다. 이 빼내려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사탄의 사자라고 바울 사도가 부르고 있습니다. 곧 악령, 마귀의 사자와 같은 것이 자기 몸에 확 박혀 있어가지고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귀신 이런 거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떠나가야 되는데 악령의 사자와 같은 것이 자기 몸에 딱 왔는데
안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괴롭힌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울 사도가 3번이나 기도했다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것이 아버지 좀 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암처럼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라서 마치 목숨을 걸듯이 땀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왜? 사탄의 사자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놔두겠어요?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라가 완전 목숨 걸듯이 기도를 했는데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2번 기도했는데 안 나가더라는 겁니다. 3번째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응답이 왔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바울은 모르겠어요. 야,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니 병도 못 고치는 게 무슨 남의 병을 고친다고 그러겠어. 이런 소리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그러고 몸도 아프니까 간절히 3번 우리 예수님께 기도를 했다.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가시처럼 꼭 없어졌으면 싶은 저주스러운 것이 몸에 있거나 삶에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안 되는 일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탄의 사자, 마귀의 주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악령처럼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어디 세상에 달아간다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겠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뽑아보려고 하는데 안 뽑히지. 사탄의 사자 없애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나? 이제 미신을 따르잖아. 막 절에 가기도 하고 갓바이한테 갔다 용하다고 하는데 가서 막 빌기도 하는데 안 돼. 이게 사람이죠. 여러분들 안 되면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왜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가지고 나왔는데도 치료는 안 돼요. 그런데 응답은 받습니다. 치료는 안 됐는데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시가 뽑히지는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다.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예수님 족한 그거 말하지 마시고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요. 그런 말 안 하지 말고 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요. 족하다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고통스러워가 기도를 했으면 그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랬는데 예수님은 좀 이상스럽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육체에 가시가 있고 사단의 사자가 있으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이 족하다 하고 이렇게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거 있어야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 싫지. 그럴 수가 있나. 안 믿으면요. 인생살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유익인 삶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빼려고 하다 보니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가 되고 육체의 가시는 빠지지도 않고 평생을 저주스럽게 보내다가 인생을 망치고 예수님께 나오면요. 가시는 뽑히지 않는데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이롭게 하는 놀라운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면 힘들면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가시가 뽑히지를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그 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약할 때 온전해진다. 사람들은요,
그거 예수님 능력보다도 나 중심이잖아요. 내 능력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예수님 능력 그 필요 없고 가시가 없어지고 사탄의 사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지. 무슨 뭐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보다 내 능력이 있었으면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의 육체가 아프고 약할 때 완전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인간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야. 인간의 능력은 강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강함을 위하여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인생이 될 것 같은데 인생이 안 돼요. 그 희한하죠. 평생 인간의 능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애들을 갖다가 얼마나 막 닥달합니까? 공부해서 남주나, 네? 돈 벌어가 남주나, 땀 흘리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요,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요, 사람 잡아요. 되지도 않고요, 된다고 해도 결과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은 약한 데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힘 없으면 세상 못 산다는 거예요. 약하면 대접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강함만을 위해서만 삶됩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 육체가 약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강해질 때 인생은 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기억시켜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우리나라는요 고난을 물려주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답이 없고 궁금하면 예수님께 나와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약할 때는 예수님께 나와야 온전해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아니, 바울 사도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아파가 이거 없어지기를 바라고 사탄의 사자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위하여 정말 간절히 3번을 기도했는데도 안 없어졌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없애주지도 않고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요, 신을 바꿔버려요. 아, 예수님 나 절에 갈란다, 절에. 맞잖아요. 지금 내한테 꼭 필요한 건 안 해주고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한다. 그러니까 바꿔보지. 예? 다른 종교를 가고 미신을 가고 이단으로 가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바꿔야. 나를 바꿔야. 자꾸 그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울사도는 자기를 바꾸고 받아들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였지만 크게 기뻐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지?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버려보는 게 아니고 신을 바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래야 돼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세상을 살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능력이 머물러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진짜 복되게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 수 있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자인 것 같은데 패배자가 된다. 왜 이런 일이?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그렇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머무는 삶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인간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애들에게도요, 인간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하게 하려고 얼마나 하는데 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도, 그래서 애를 망쳐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안 합니까? 해보지.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청년에 대해 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보면요, 실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할 때도 없어. 시간 다 지나갔지.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할 때. 그런 사람이 몇몇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교만해요. 교만해. 예. 자만을 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교육법이 아닙니다. 세상 교육법입니다.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은 세상적으로는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 어려우면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는 힘들수록, 육체의 고난이 있을수록, 육체가 몸이 잘 안 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그거 배워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살지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능욕, 궁핍, 박해, 공고는요, 몸이 힘든 걸 말합니다. 육체가 힘든 것. 물론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알고 보면 전부 다 몸이 힘든 것을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그걸 급히 기뻐요. 몸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육체가 고통스럽고 아플 때에 기뻐했다.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인간 바울이 육체가 약하고 몸이 약한 그때에 강함인 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약하면 그때의 능력이 상실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가요, 돈이 사라지면요, 좌절을 해요. 아니, 돈이 없어졌지. 뭐 가정도 그대로 다 있고, 나도 그대로 다 있고, 내 과거도 그대로 다 있고, 내가 배운 지식도 다 있는데 사업이 무너졌다고 모든 게 다 무너졌고, 정신력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이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육체적으로 강한 그때가 강함임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또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 사람의 감각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은, 이는 내가 육체가, 몸이 약할 그때의 믿음이 강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몸이 약하고 육체가 약할 그때에 기도가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육체가 몸이 약할 그때에 영이 강함이라는 말이요, 정신이 강함이라는 말이요, 말씀이 강함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육체의 강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육체의 강함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요, 팔굽혀펴기 막 했을 거예요. 십자가 지려고 뭘 준비했다고요? 팔굽혀펴기 해야 되잖아요. 왜? 육체의 강함으로 이기기 위해. 아니면은 뭐 요즘 헬스장에 가가 막 땡기고 십자가 지기 위하여 막 달리기도 하고 뭐 이랬을 것 같지. 아니면은 십자가를 육체의 강함이 돈으로 이겨보자 해가 막 예수님이 열심히 돈을 벌어요. 왜? 십자가 잘 질러. 예수님이 안 그랬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육체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강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강함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그나치오 라라나가라고 하는 분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연구를 했다.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야 라고 했던 마리아가 이 당시는 조혼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혼, 일찍 결혼. 마리아가 15세 정도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마리아가 말씀대로 되기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에
아기를 낳을 만한 집도 없었어요. 아기를 받을 구유도 없었어요. 뭐 아기를 키울 부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말이야. 무슨 배짱으로?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가 그렇게 했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네 몸에 있게 되니까 너 이제 준비해라. 집도 준비하고. 야, 애 키울 포대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야, 부유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 키울 거 아니야. 그거 준비하고. 그러면 돈도 있어야지. 열심히 가서 돈 좀 벌어가. 예수님, 하나님 그런 말 안 했단 말입니다. 육체의 강함을 말하지 않았다. 그것 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키웁니까? 믿음으로 키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강해야 됩니다. 말씀이 강해야 되고 기도가 강해야 되는 말이야. 예, 성경에 강한 사람의 특징은 육체가 강한 사람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요, 위인전이나 뭐 이런 데 기록되죠. 약간 거짓말을 섞어가 좀 부풀리잖아요. 우리 그거 보려고 성경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에 강한 자는 골리앗이지요. 패배의 상징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는데요. 육체의 강함을 이야기하면 패배한다라는 것의 그 모델이 골리앗입니다. 지금도 패배한다 하면 골리앗이야. 이름 다 골리앗 붙습니다. 거대한 몸을 자랑하다가 육체를 자랑하다가 예, 안 되는 거. 요즘도 골리앗이라고 해요. 다윗은요, 그 당시에 쇠로 갔을 때 골리앗, 이 다윗의 나이가 15세 내지 17세 정도 됐다고. 어린 애였다고. 저는 어린애. 그 강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약함 그때에 다윗은 믿음이 강한 자가 진짜 강한 자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육체의 강함만을 주장합니다. 육체의 약함, 물질의 위기에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20대, 30대가 빚을 진 빚 양이 160조가 넘는다고 해요. 와, 무시무시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되는 애들이.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한 450억 대다가 50억 대다가 600억으로 늘었지요. 양적 완화 한다고 돈을 많이 찍어가지고. 그래서 알고 보면 한 200조 정도는 거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필요한 예산은 450조라는데 3분의 1을 젊은 아들이 빚을 지고 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빚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오죽 답답해주면 탕감해줘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요즘에 빚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하면은 빚 독촉을 받지 않습니까? 이걸 면해주기 위하여 파산 신고를 하죠. 예. 회생 절차를 밟죠. 판사 앞에 가가 자기가 지금 해도 안 되니 이 유예를 좀 해달라. 그래서 뭐 빚 독촉하지 않고 되면은 갚고 못 되면은 뭐 없는 대로 그냥 살게 되겠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거요 60%가 20대 30대라고 합니다.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육체의 강한 말을 이야기해요. 돈 벌면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이 못 따라가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공부해도 안 되잖아, 나가가지고. 육체의 강한 말을 이야기하니 위기가 닥치니 제일 먼저 다들 돈 버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야들이 무슨 못 치는 걸 해봤습니까? 형광등을 바라봤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시켜야 돼요. 유대인들은 교육을 할 때에 육체 노동을 꼭 같이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더 이상 갈 데 없으면 육체 노동으로 밥을 먹고 살아라고 그걸 가르친다. 우리는 하나도 안 가르치죠. 교육 졸업하면요 옷도 못 봐요. 이래 보고요. 지 손가락 찍으시고 눈앞에 갖다 놨는데 못 대가리도 못 박는다니까요. 무엇이 더 갑니까 이러는데. 건축업에 가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박아보세요. 옆에서 뭐라 그러는 거지. 야, 이렇게 한 두세 마리 박아 넣어야 되지. 이래 되겠어요, 여러분. 형광등도 하나 못 깔아가지고. 육체의 강함만을 이야기하는 물질의 위기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뭐가 강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인간의 능력을 갖고 하다 보니 이런 위기가 왔잖아요. 무슨 능력을 키워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내 육체가 약할 때의 강함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뭘 키워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능력 갖고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찬송가라고. 찬송가 254장 2절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누구에게로 나가면? 주께로 나가면입니다. 돈에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강함, 헬스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약하다, 추하다는 부끄럽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힘주시고 내 취함을 꼭 씻어주시네. 내가 어려워가지고 부도가 나가 돈이 없어 빚을 지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 한국은행 총재처럼 돈을 찍어 나에게 뭐 2억 10억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힘을 안 주지요. 그 줘봐야 똑같아요. 또 나가서 목숨 또 오는데. 육체의 강함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힘을 주신다라는 말은 믿음의 힘을 말합니다. 정신을 말합니다. 정신의 힘을, 영의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주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믿음의 영, 정신력, 말씀, 기도의 힘을 주시고는 씻어주신다. 육체의 강함을 자랑하려고 씻어주신다. 육체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신다. 이스라엘이 왜 고난을 교육시킬까요? 육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교육으로 정신력을 키우는 거예요. 힘들수록요 배워야 됩니다. 빚을 질수록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몰라가 말하는 거예요. 몰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몰라가 말하는 겁니다. 알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지가 작고 크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남자로 태어나 여자로 태어나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 정신력에 의해서, 영적인 힘에 의해서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걸 키우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뭘 배우느냐?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약할 때에 영적인 힘을 키우고 정신적인 힘을 키우니 야들은 어디 가도 승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 우리나라 발부둥 쳐도 안 됩니다. 달러가 저래 지금 하늘 몰러 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골치 아프죠. 왜? 안 되는 거죠. 노력하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 가치 자체가 이게 가치가 떨어졌어요. 외국에 사들어올 때는 돈 많이 주고 사와야 돼요. 손해를 이만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빨리 때리지 않으면 기업가도 더 힘들어지고요. 우리나라 물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수입 하지 않습니까? 다 비싸집니다. 근데요,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해봐요. 유대인들이 돈을 다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돈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 찍는 돈이 아닙니다. 개인이 찍습니다. 자기들이 어려워지면요, 자기들이 안 망하죠. 망하게 할 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막 찍어내요. 책임이 자기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은 위험해요. 카드는 아닙니다. 개인 돈입니다. 위기 때마다 돈을 법니다.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이 사람들은요, 이기는 사람에게 투자를 합니다. 나라에. 지는 나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요, 부자가 돼요. 엄청나게 위기 때마다 돈을 법니다. 그런 통찰력 어디서 없습니까? 그 육체가 강해가 그래서 배고프기 마야만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력이 강해야 됩니다. 교육을 통하여 배울 때 강해지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였죠. 푸틴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유대인의 돈이 우크라이나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중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육체의 강함을 자랑하려고 하니 되는 것 같던데 안 돼.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겪을 때, 내 삶에 힘듦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믿음을 키우고 정신력을 키우고 말씀의 능력을 키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키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이렇게 영이 크고 정신이 크고 말씀이 크고 기도가 큰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야 합니다.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능력보다도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애를 쓰는데 위기라고들 말을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문에 속한 믿음의 교우들은 인간의 능력이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가시가 있고 사탄의 사자가 있을 때마다, 몸이 괴롭고 육체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사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말씀이 자라고 기도가 자라 능히 육체의 가시를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1장 찬송하겠습니다.